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산상설교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헌법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닌 것,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체성은 물론 인격이겠죠. 마찬가지로 성도에게서도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닌 것,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특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체성적인 특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너 누구냐 할 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신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를 증명사진, 자기를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서 설교 제목이 특히 팔복 같은 경우에는 심령이 가난한 걸 보니까 야, 너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 신자구나. 애통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이 뭐라고요? 네, 신분증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과 질서,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린 종말을 맞은 세상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물론 마태가 있었던 그 메시아 시대, 그 메시아를 고대했던 유대인의 문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화, 세상적인 문화,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런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이유나 그 모든 것들 가만히 보면 결국은 그걸 힘이나 지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유하거나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도 결국은 뭐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세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 전혀 다르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표현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이나 지금이나 또 심지어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그 이해에 대한, 성경의 이해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인간의 기준과 눈으로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성도의 정체성으로 다루려고 하는 온유한 자라는, 온유하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복되다, 너 행복하구나.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도,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도 성도의 정체성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온유하다는 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조금 세속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좀 비굴하고 뭐 부드럽고 유들유들하고 뭐 온순하고 다 좋은데 결국 힘이 없다는 걸로 결국 귀결이 돼요. 아니면은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는 유교, 불교, 뭐 도교 이런 그런 어떤 잡념들이죠. 그것들이 다 섞여 있는 잡념이 돼가지고 잡사상이 돼가지고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어떤 그냥 허허실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조건 뭐 참는다, 자기 주장 안 하고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있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힘을 추구하는 자들, 지혜를, 소유를, 능력을 추구해서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과는, 그리고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해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도 깨부수고, 또한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인인 자기를 완전히 그냥 존재 자체가 변해서 내가 말하면 무조건 성경 말씀이 술술 나오고, 내가 눈 뜨면 따뜻한 눈빛이 되고, 내가 사업을 하면 무조건 거룩한 방법뿐만 아니라 내용뿐만 아니라 완성까지도 다 막 그냥 엄청나게 사람들이 감동받을 그런 어떤 그런 마술이죠, 마술. 요술을 바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걸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 어쩌면 또 우리의 신앙도 뭔가 짠하고 바뀌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들과 사실 비슷한 모습들은 많죠. 저 성도입니다 라는 표지로 세상은 힘과 지혜, 가진 것,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멋있고 아름답고 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성도의 정체성이 오늘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온유함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별로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믿는 신자들에게조차도 이 온유함은 깊이 묵상되기보다는 그냥 성격의 어떤 성품의 그냥 일면으로 생각되는. 근데 정체성은 뭐라고 했죠?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온유하지 않다는 것은 성도가 아니다는 말이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건 모든 성도에게 있는 거란 뜻이에요. 나에게는 없는데, 그러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시간을 더 시간을 떼고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온유하다는 것은 헬라어에서도 성경에서도 여러 번 쓰이고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온순하고 유순하고, 그리고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위치, 자기 정체성, 자기 위치를 바로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누구야?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곳,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리고 내 주변, 그리고 나를 서 있게 하신, 나를 나 되게 하신 주인이 누구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적으로 무조건 예의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타협하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으로 예의하고 악수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 바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러므로 온유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적인 예의하거나 아니면 그저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 이런 이상한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건 성품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체성적으로 성도에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하는 거죠.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찾아보면서 더 분명하고 좀 더 확실하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온유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11장 29절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분명한 뜻을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세상의 기준은 뭐죠? 힘있고 똑똑한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가지고 알죠. 근데 2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감추셨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사실은 감춘 게 아니죠.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도 싫어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 구절을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는 또 위로를 구하거나 할 때 쓰죠. 근데 오해를 하기도 하는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온나. 다 쉬게 하겠다. 예수님을 어떤 문제 해결사로 착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신앙 있다 하더라도 가끔씩은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내 소원 다 들어줬으면, 그게 알면서도,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오늘날 교회를 복지관이나 또는 심리상담소나 어떤 계모임이나 끼리끼리 우리가 서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모였는데 뭐라고요? 식구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지혜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게 뭐죠? 수고, 무겁다, 가볍게 한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뭘 먹느냐, 좀 어떻게 사느냐는 사실 문제가 있긴 해도 뭐 비교한다든지 서로 뭐 억울해할 수도 있고 뭐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죽고 사는 문제까지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에 쉼을 주겠다. 그 마음이 뭐죠? 그냥 뭐 위로, 어떤 심리적인 위로, 그게 아니라 뭐죠? 중심을 이야기하죠. 전인격적인 존재 자체에 대한 평안, 그 마음의 쉼, 그 마음의 쉼을 주겠다. 그 마음의 쉼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니 라는 거죠. 그 땅에 대한 이해도 성경이 말하는 땅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과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땅은 다르죠. 영어 성경에는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the earth, 지구, 땅.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지구 하나씩은 최소한 다 받은, 이미 확보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NLT 같은 경우에 보니까 the whole earth라 되어 있대요. 지구 전체를 가질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부동산 자꾸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게 아니라 통치를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어디든 그가 서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면 내가 또 뭐 개고생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통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모든 공급과 도움과 보호와 가르침과 지도와 인도가 다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 앞에서 온유하지 않을, 유순하거나 온순하지 않을 신자와 성도가 당연히 있을 수 없죠. 세상은 철장을 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싸우겠다고, 죽어도 나는 순종 못하겠다고 밥그릇 들고 사기그릇 들고 까불죠. 금방 부서질 건데. 근데 신자만은 온유하고 유순하고 자기 위치를 알고 겸손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왜 이게 가능하죠? 왜 이게 가능하게 되었죠? 죄 허물로 죽었던 시체가 어떻게 그에 대한 영적인 그리고 바른 자기 인식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메시아의 정치 군사적인 힘과 그리고 비교 정죄하는 너희들 이거 잘못했지, 까불지 마, 이런 정죄가 아니라 11장 그 25절 뒤에 앞부분에 보면은 교만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건 비교 정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심판주로 선언하시는 거죠. 비교 정죄, 우위에 서서 놀리듯이 또는 너희는 이거 못하지라는 그런 우월적인 힘을 자랑하는 개념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전능하심을, 그 전지하심을 어떻게 사용하시죠? 그 전능하심을 십자가 지시는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가장 극악한 처참하고 잔인하고 비참한 가장 오래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가게 하는, 가장 천천히 죽이면서 가장 극렬한 고통, 마약을 먹어도 마약에 취하지 않고서는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약을 탄 포도주까지 죄수들에게 먹이기까지 하는, 그것도 그 정도까지는 허락된. 왜요? 너무 극심하니까. 그런 죽음, 가장 극악한 현장 속에서 그런 죽음. 왜죠? 사람의 마음을 쉬게, 중심을 쉬게, 그 인생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죽음 외에는.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이냐? 그건 인간의 극악함이 드러나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죄의 극악함을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분명함과 그 저주의 선명함이 드러나는 거죠.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죽음 외에는 그걸 치를 수 있는 대가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서 순종으로 그 일을 이루셨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메시아로서 오신 하나님이신 줄, 참 인간의 대표이신 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줄 알기에, 그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를 완성할 왕이신 줄 알기에 그것을 부드럽게 순종으로 나아가신 거죠. 인간들의 온유함, 어떤 성품적인, 그리고 어떤 좀 고매한 어떤 뭔가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죠. 근데 결국 인간들이 힘을 구하나 지혜를 구하나 또는 모든 어떤 인격적인 고매함을 구하나 결국 다 누구를 구하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기를 구하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기를. 근데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온유함이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예적인 어떤 뭐 그냥 무조건 예의하거나 비굴하거나 이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아주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릴 수밖에 없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진통제를 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시죠. 예.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게 순종하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그 힘을 어떻게 쓰신 거죠? 다른 생명,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대로 그 힘을 쓰시죠. 세상은 힘과 지혜를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죠. 모든 소유도 자랑하는데 결국 자기를 증명하는데, 결국 어떤 식으로 증명하죠? 남을 짓밟고 죽이는데, 비교해서 그렇게 쓰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막 분노하죠. 그래, 억울해하죠. 심지어 억울해하죠. 왜 안 되지? 분노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폭력을 행사하죠. 결국 폭력 때문에 인류가 한번 멸망의 위기를 노아 심판 때 겪었죠. 폭력이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결국 남을 죽이려 하는 심판,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그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는 정체성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천국을 가진 자들, 온 지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현장을 같이 누리고 있는 자들, 다 가지고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뭐와 연결된 삶이죠? 영원한 새하늘 새 땅과의 삶이 연결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만이 온유할 수 있죠. 넉넉하니까요. 지혜에 있어서나 힘에 있어서나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노할 이유도, 억울해할 이유도,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할 이유도 없는 거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온유함은, 그 넉넉함, 그렇게 가지고 부유하고 그러면 어떻죠? 어린아이가 어른들한테 슈퍼 가가지고 과자 사주세요 할 때, 보통 어른들 같이 가면은 애들은 한두 봉지, 많으면 10봉지 이렇게 가슴에 안겼죠. 근데 어른이 만약 더 골라 그러면은 애가 놀라죠. 예, 자기에게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친구들끼리 가면은 뭐 한 봉지 가지고 나눠 먹니, 또는 뭐 기껏해 한 두세 봉지, 그리고 가슴 가득하게 10봉지나 안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줄 수 있는 그 어른에게 있는 넉넉함을 애들은 모르죠. 그 넉넉한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함을 드러내죠. 그 온유함은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인품적이거나 아니면 자랑질을 하는 그런 넉넉함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그런 넉넉함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넉넉함이 흘러가는 그 넉넉함으로 드러나죠. 그 온유함의 그 넉넉함의 또 다른 측면을 한 군데 좀 살펴봅시다.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15장.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일 수밖에 없죠. 넉넉한 자일 수밖에 없죠. 억울해할 이유도, 화낼 이유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고를 막 증명할,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저 부모가 아이를 보듯이 죽어가는, 멸망에 가고 있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 세상과 죽어가는 인생들 앞에서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온유함이라는 건 그냥 바보처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뭐죠? 십자가죠. 그냥 헤헤거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으라. 각자의 모든 자라오는 형편, 성품도 다 다르죠. 그죠? 천차만별이죠, 진짜. 천차만별이라는 그 한자가 정말 맞는 말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잘 알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서로 받으라. 그 명령은 너 할 수 있잖아 라는 거죠. 너 넉넉하잖아. 예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십자가 지는 순종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받으시는데 사용하셨죠. 비교정죄 않으시고 억울해도 않으시고 화내지도 않으시고 놀리지도 않으시고 자랑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데 사용하신 그 온유함, 그 넉넉함으로 그것이 뭐라고요? 땅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지구를 다 가졌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다 가졌으니까 우리는 손을 펴고 있는 거죠.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다 이미 우리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왜 수고하고 손에 자국을 못 놓죠?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그리고 나 자신만 기쁘게 하느라 남을 죽이고 남이 흘린 피를 마시고 배불리는 인생들. 그래서 항상 자기도 그렇게 죽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근데 옆을 돌아보니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런 악다구니가 없다는 것을 보고 짜증내하죠. 그래서 유혹하고 핍박해서 같이 그 악다구니 속에 끄집어 드리려고 애를 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의 온유함, 땅을 차지함, 그것이 어떤 넉넉함과 어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사람들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좀 봅시다.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모세 시편 90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90편. 시편 90편은 모세의 말년에 쓰여진 시로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인식, 하나님께 감사, 의지하는 그런 시인데 말 그대로 온유한 자로서의 시죠.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고 자기를 알게 된 그런 넉넉함이 드러나 있죠. 민수기 12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해서 모세 죽기 전까지 드러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한 것 중에 모세는 온유한데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표현하고 계세요. 그 온유함이 뭐죠? 그냥 뭐 화 안 내고 그냥 헤헤거린다가 아니죠. 뭐죠? 순종의 영역이고 넉넉함과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그런 세상이 알 수도
알기도 싫어하는, 알 수도 없고 알기도 싫어하는 십자가의 도의 삶인 거죠. 그 지지리도 말 안 듣던, 예, 경상도 전문용어로 뻐뜩하면 사고치는 이스라엘. 그 정말 그저 골통들을 40년 동안 이끈 모세가 온유함이 천하의 어떤 사람보다 더 높다고 우려할 수 있죠. 화낼 수 있죠. 진짜 너 이거 잘못했고 정지하고 심판하고, 그죠? 최고 지도자로서. 근데 그런 인간적인 것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죠?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시편 90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나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죠. 주의 평생이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참 짧은데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 무슨 말이죠? 간단히 요약하면 인생 참 짧은데 죄밖에 안 짓네요. 근데 끝절에 뭐라고요?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 수고한 게 뭐죠? 죄인데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수고인 거예요. 은혜만, 하나님만 바라는 수고. 온유한 자죠.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자기의 삶에 대해 다 바르게 알고 있는, 그래서 온순하게 하나님만 부드럽게 바라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어떻게 가능하죠? 모세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따라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라. 감히 사람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넉넉한 그 전능, 그 전지하심, 그 하나님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그 사랑, 그로 충만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걸 계속 받은 자죠. 다른 것보다 저는 좀 주목했던 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게 시험 10가지 그 재앙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저는 그 재앙이 물론 이스라엘 전체와 애굽에 내리는 것을 통해서 전 구속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전 인류적인 그리고 언약적인 개념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또 선명하게 좀 더 드러내는 역할도 있죠. 근데 모세 개인에게 좀 적용해 볼 때 10가지 재앙에 있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모세의 반응을 좀 위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누굽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누군데요? 하는 온유함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부드러울 수 없죠. 근데 피재앙, 개구리재앙 점점 해가면서 처음에는 해가면서 바로가 뭐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쪼로 달려가지고 보세요, 제가 뭘 했어요. 바로가 제 말 안 들을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원망하다가 또 재앙을 내리니까 이 뭐지 싶어가지고 놀랐다가 좀 말 듣는 것 같더니 또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를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쪼로 달려서 뭐라죠? 그럼 제가 저 백성들하고 뭔 상관입니까? 왜 저를 갖다가 또 보내가지고 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불평원망이 제 기억으로는 한 두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정도까지 재앙에 나와요. 근데 다섯 여섯 번째 이후에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이게 그냥 힘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 왜 이렇게 재앙 내리시면서 참지? 왜 견디시지? 그러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 성질내고 했는데 왜 참지?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그 넉넉함을 보는 거예요. 그 온유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 인생이 참 순식간인데 이 눈 깜짝할 이 시간조차도 죄만 짓다가 가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평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평생에 대한 한 줄의 자서전. 이게 온유함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자기 자각,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감히 자기의 리더인데, 감히 대통령인데, 왕인데, 왕에 속하죠. 오히려 그 당시에 따르면. 근데도 함부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죠. 엎드리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모세에게 대적했을 때 문둥병이 걸렸을 때도,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니만 왕이가, 우리도 왕 할란다 할 때 모세와 아론이 보인 모습은 뭐죠? 하나님께 엎드리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넉넉함이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죠. 감히 내 지도권을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세상의 기준과 질서에 전혀 다르게 살았던 우리 신약의 선배 또 하나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로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우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죠. 훌륭해서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본이 되게 하려고 했다. 여기서 본은 모델의 개념인데, 여기 모델의 개념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고매한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절대 아니에요. 앞에서 뭐 이야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죠. 내 같은 것이 없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런 것도 구원을 하나? 아니 저런 것도 사도나 목사가 되나? 이건 거예요. 야, 저런 것도 구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 못할 자가 없구나라는 쪽으로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저런 것도 모델 하나. 키가 1m. 아동복이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만약에 키가 1m다. 근데 모델을 해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으시고, 그죠? 허리가 굽어도, 다리를 절어도, 저같이 앞을 못 봐도, 다 하나님 나라의 레드카펫에서는 다 모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봐라. 하나님의 형상을 봐라. 사도 바울. 세상이 바라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았죠. 세상의 힘과 지혜를 바라죠. 바울의 원래 이름은 예수 믿고 그 이후에 바꾸기 전까지의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크다는 뜻입니다. 큰 자, 위대한 자. 바울은 작은 자예요. 에베소서에 나 바울은 지극히 작고 작은 자 중에 작은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뜻이 계속 나오죠. 세상은 바울에서 사울로 가려고 하죠. 크고 위대한 자.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과 그 온유하신 그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복음을 온전히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이거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심판 정죄할 시간이 없다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너무 넉넉해서 싸울 이유가 없다고. 너무 사랑에 감사해서 억울할 이유가 없다고. 억울할 틈이 없다고. 너무 넉넉한 사랑이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할 이유도 없다고. 내 뜻대로 됐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지 않는 왕, 영원한 왕, 썩지 않고 영원한 왕권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세상, 온유한 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의 증명으로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이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따뜻한 얼음이라는 표현처럼 말이 안 되죠. 온유한 것을 성도의 정체성으로 알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넉넉함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십자가 지는 삶. 그가 가는 어디든 천국을 소유한 자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건 미래적인 땅이긴 하죠. 왜요? 새하늘 새 땅. 지금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고 이 땅은 없어질 거니까. 그럼 이 땅이 나중에 새 땅으로 바뀔 거죠. 그럼 이 땅은 어차피 가져봐야 의미 없죠. 가져봐도 의미 없는 땅을.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땅을 다 가지고 있죠. 온유함으로 우리가 가는 어디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새 땅이 올 때에 우리만이 그 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은 망할 거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놔야죠. 다 줄 수 있죠. 너 가져. 왜요? 이 땅 없어질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미 새 땅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잖아요. 최소한
그죠? 최소한 이 지구는 우리 거잖아요. 그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어디든 천국인 줄 알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회개를 온유함으로 드러내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 세상에는 보기에는 싫고 웃겨 보여도 우리에게는 그게 참된 바른 길인 줄 알기에 주께서 사장에 우리 앞장에서 어디에서 주께서 임하셨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죄 허물로 죽은 시체가 가득한 그 구더기 끓는 그 악취나는 곳에 잠깐 방문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죽치고 머물러 사시는 임마누엘의 그 영광. 주께서 지금도 쓰레기 같은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싫은 이 죄인 가운데 성령으로 지금도 여전히 내주하고 계시죠. 늘 함께 동행하시죠. 코막지 안 하시고 마스크도 안 쓰시고 그 냄새 오로지 다 맡으시면서 그 한 난지도 그 쓰레기 더미 산 한복판에 주께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요? 신봤다. 우리 보고 신봤다. 주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사랑과 넉넉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넉넉하게 받은 자답게 그렇게 이 땅을 이미 등기부 등본에는 우리 이름이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부자들은 일부러라도 뭐 전세 산다던데 집 경험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어떤 형편 가운데 살게 하시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가는 어디든 그들에게 넉넉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겠죠. 가난한 자는 비굴해하지 않으면서 감사하게 다른 사람 도움을 받을 줄 알고 부자는 그가 있는 어디든 그 부유함이 나누어져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건강한 자는 그 건강함이 건강하지 않은 자들에게 또 나누어져서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자는 아픈 자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가끔은 짜증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늘을 소망하며 그 건강하지 않음을 통해 짜증내고 억울해하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건강한 자로 있든 건강하지 아픈 자로 있든 부유한 자로 있든 가난한 자로 있든 그가 있는 어디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영광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복음 그 온유함을 그 넉넉함을 그 기쁨을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조금의 어떤 걸 나눠주시는 걸 넘어 우리 자체가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도 사람들에게 요구하거나 정죄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저 넉넉하게 우리만이 살아있고 우리만이 온유한 자이기에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의 성도된 모습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잘 드러내면서 우리 계속 같이 이 길을 이 영광을 계속 누리며 자라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땅을 받았는데 이미 천국이 우리 것인데 더 집이 땅이 필요하다는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이것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그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정결하며 화평하게 하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것 외에 성도의 자랑이, 성도의 자기 증명이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도로 순종으로 즐거이 자라가도록 주여 손잡고 계속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